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시편 42장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불안하고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주며 여전히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또 찬송할 수 있는 동기는 하나님뿐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께 좀 마음을 드리면서 오늘 어떤 마음으로 좀 나와 오셨는지, 또 하나님 내게 뭐라 말씀하실지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며 낭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세월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이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낭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두 번째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보잘것없고 아무렇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삶이지만 그에 대비돼서 하나님의 완전하심,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함께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환경에 그 환경을 뛰어넘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합니다. 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넘어지지만, 우리는 하루도 실수하며 힘겨워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세대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진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료의 마음과 영광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심판자 되신 주님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리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함께 이 시간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또 전지전능하신 또 창조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기다리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네, 오늘 주신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난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언제 응답하시는 하나님? 환난날에. 물론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만 특별히 환난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제가 요즘에 이렇게 하루 종일 많이 듣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김동호 목사님은 새벽에 이렇게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통해서 이렇게 듣고요. 또 요즘 듣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나라에 굉장히 훌륭하신 우리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신 지 거의 10년 되셨더라고요. 옥하는 목사님의 그 설교를 제가 요즘에 이렇게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좀 은혜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도 좀 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그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좀 전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같이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야곱 하면 좀 간사한 사람으로 그렇게 머리에 이미지가 잡혀 있습니다. 가끔 거짓말도 잘하고 자기의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쩌면 좀 질 좋지 못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모태에서부터 사랑하셨고 또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면서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약 130여 년간에 넘도록 하나님은 야곱을 한순간도 놓지 않고 동행하시면서 그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도 우리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야곱처럼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간사한 면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것이 조건이 하나도 없다고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희망과 또 용기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그 위로를, 사랑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야곱이 가족들을 전부 다 이렇게 좀 모아놓고 자기가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간증과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창세기 35장 오늘 본문의 3절에서 야곱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음미해 봐야 합니다.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야곱이 나의 환난 날에 내게 뭐 하시고요?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뭐 하신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예.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놓고 야곱처럼 이렇게 자신있게 고백할 수 있는지 한번 우리들을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사전을 우리가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환난과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할 때 환난은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신앙 때문에 쫓겨다니면서 핍박당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이렇게 환난이다라고 연상하는데, 원래의 뜻은 뜻밖의 불행한 일을 이렇게 만나서 근심과 불안에 쌓인 상태를 환난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밖의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앞에서 고통하고 번민하고 근심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부모를 떠나서 험한 세파에 홀로 내동댕이 쳐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한 20여 년 동안 그가 겪은 환난을 성경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다고 하니까 도대체 야곱이 겪은 환난이 어떤 것인가 우리 조금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먼저 35장에서 이 말씀을 할 때까지, 그러니까 35장에서 이런 야곱이 고백할 때까지 지난 20여 년 동안 야곱이 겪은 환난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28장에 가면 자기 형 예서를 속여서 무엇을 가르치죠? 축복을 가르칩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에서가 알아가지고 아주 그냥 분노에 쌓이고 나중에는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안 야곱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수천만 리 떨어진 외삼촌 라반을 향해서 떠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단신 혼자 이렇게 떠나게 된 거죠. 야곱에게 큰 환난이 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길을 걸어간다가 해가 뉘어졌습니다. 그는 사막 언저리 끝자락에 가서 이렇게 돌 베개를 베고 누웠습니다. 그는 아마 여러 가지 막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갈 거예요. 내 앞날의 인생길이 어떻게 될까? 에? 또 우리 삼촌이, 우리 외삼촌이 나를 잘 받아줄까? 내가 이 길을 돌아올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착잡한 그러한 생각이 그를 괴롭히고 마음을 무겁게 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응답해 주셨어요. 뭐라고 응답해 주셨냐면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응답해 주셨다고요? 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굉장한 응답을 야곱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31장으로 넘어가면 20년 그가 처가살이를 열심히 한 덕에 야곱이 이제 여러분 처자식도 자식이 남자만 12명이고 딸까지 있으니까 13명이죠. 예.
그리고 처자식이 많이 거느리고 재산도 꽤 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한 성공한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공을 하니까 여러분 처가댁 사람들이 나반부터 외삼촌부터 처가댁 사람들이 눈치가 이상한 거야. 재산을 다 이렇게 가져갔다. 그런 이렇게 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언사가 편치 못했습니다. 서로 관계가 점점 불편해집니다. 야곱이 어느 날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관계 속에서 삼촌 집에 머물러 살 것인가? 아니면 이 기회에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야곱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환란이죠. 야곱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번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내 땅 족속 내 땅으로 돌아가라.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32장에 넘어가면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누구죠? 형 에서가 이제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서 죽이려고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에서와 싸울 만한 어떤 군사도 없고요. 힘도 없었습니다. 형 에서가 와서 자기를 공격하면 여러분 20년 동안 쌓아놓은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자기 생명도 이렇게 건질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많은 번민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밥이 입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잠을 못 자고 밤에 이렇게 약북강가에서 언덕에 앉아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의 모양으로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곱과 잘 아는 대로 뭐 했습니까? 씨름하게 됐습니다. 천사와 함께 이게 씨름하게 되었어요. 밤새도록 엎치락 뒤치락 씨름하는데 여러분 야곱은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아마 야곱이 그냥 죽기 살기로 그렇게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붙들고 그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알고는 그 야곱의 옛날 성경은 환도 빼고 지금 성경은 뭘까요? 뭘 어디를 쳤을까요?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여러분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야곱은 이제 뭐가 되었습니까? 불거자가 되었습니다. 불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이제는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싸울 수도 도망갈 수도 없는 불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야곱입니다. 그랬다. 야곱이라는 뜻이 뭡니까? 발등급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나올 때 형 예서의 발등급치를 잡고 나왔거든요. 서로 먼저 나오려고. 그냥 그 이름 이렇게 좋지 않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뭐라고 부르라?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를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저는요. 하나님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만 겨루어서 이긴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과도 겨루어서 그 천사와도 물론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진리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자식과 부모와 싸우면 누가 결국에는 이기죠? 자식이 이겨요. 왜 이길까요?
왜일까요? 부모가 힘이 없어서요? 아니요. 부모가요, 자식에게 져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이길 수 있지만, 여러분, 100이면 100 부모는요, 다 자식에게 져줍니다. 예? 우리 하나님도 야곱을 왜 이길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에게 져준 거죠. 그의 간절함에 하나님께서 져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이긴 게 아니라 사람도 겨루어 이겼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름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뭔 응답일까요? 여러분, 야곱에게 한 가지 너 알아라. 이스라엘로 너 이름을 바꾸면서 그 이스라엘의 새 이름에 응답이 있었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그 네가 사람도 이겼지 않냐? 하나님도 이겼는데 네가 사람 예서를 지금 400명을 거느려 온다고 네가 두려워하느냐? 예서 두려워할 것 하나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가 어디에 있다고요? 야곱의 그 새 이름 이스라엘 속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34장 35장으로 넘어가면 야곱에게는요 예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디나라고 하는 예쁜 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12에다가 딸 하나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저희 형님 댁에도요 아들만 우리 조카들이 아들만 5을 낳았어요. 네? 아들만 5. 그래가지고 우리 그 조카 조카 막내 조카가 여러분 그 집에서 막내죠. 그 6번째 뭘 낳는지 아세요? 딸을 낳았어.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이게 아들 5명인데 딸이 나니까 이제 완전히 이게 이 금값이 금값. 그냥 그렇죠? 근데 야곱에게는 아들이 12이고 딸이 하나였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렇죠? 또 그 딸이 예뻤는가 봐요. 네, 하루는 이 히위 족속인 그 세겜성으로 이렇게 관광을 갔다가 어떤가 보다 하고 관광을 갔다가 여러분 그만 그 세겜 그 히위 족속 중에 하몰의 아들 그 추장 세겜이 그 디나 딸에 홀딱 반해버렸어요. 홀딱 반해. 그래가지고 그 디나를 강제로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강간을 하고 이제는 자기 아내를 삼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매달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야곱의 아들들이 오빠들이죠. 오빠들이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기 보니까 끌어들여서 욕을 보였죠. 자 그래가지고는 막 내가 뭐 다 줄 테니까 좀 아내로 삼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오빠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빠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속였습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못한 민족하고는 상종을 안 한다. 그러니까 내 그 여동생을 줄 테니까 너희들 이 성에 있는 그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래가지고는 이제 할례를 다 받고 3일째 막 고통이 심할 때 여기 보니까 그 오라버니 중에 시몬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몰래 성으로 기습해가지고 그 성 남자들을 싹 죽이게 됩니다.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 무서운 시험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성과 동맹을 맺은 옆 주변의 그러한 부족들이 함께 연합해서 동맹해가지고 야곱의 집을 공격하면 여러분 야곱의 집은 쑥대밭이 되고 가족을 이렇게 멸족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가장으로서 야곱이 진퇴양난의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라? 야베델로 올라가서 올라가라.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야곱은 불확실한 미래 앞에 놓고 선택의 불확실한 그 미래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응답해 주셨고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응답해 주셨고,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응답해 주셨고, 가정의 큰 멸족의 위험한 시험에 바람이 불어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신 것을 경험을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냐? 라고 할 때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자신 있게 가족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남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과연 야곱의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냐는 것.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냐는 것입니다. 야곱이 환난을 만날 때 응답해 주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함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의 하나님도 되시냐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크고 작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크고 작은 환난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한동안 고통을 겪고 변밀하고 근심 속에 휩싸여 허덕일 때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랜 기간 동안 환난의 바람이 우리 집에서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야곱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응답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우리들에게 진지하게 심각하게 던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응답하실 때는 항상 꿈으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환상 중에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모양을 입고 천사를 보내셔서 야곱을 만나시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그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면에서 우리보다 야곱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에 환상 중에 또 천사를 사람의 모양으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할 야곱처럼 환난 중에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데도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느냐? 야곱을 도우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냐는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날마다 손에 들고 여러분 우리가 꼭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그 원칙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동일시라는 원칙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동일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시하게 여겨야 된다. 예. 사실요 이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1차적으로 보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때마다 야곱에게 주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이삭에게 주신 말씀, 그때마다 주신 1차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상황과 내용도 나와 맞는 것도 있지만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이 나와 좀 동떨어진 말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동떨어진 그런 말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뭘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 예. 이 말씀을 기록한 원저자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원저자는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원저자가 물론 사람이 쓰기는 썼지만 그리고 그 1차적인 대상이 내가 아니고 그 상황이 내가 그런 상황이 나에게 맞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지만 이 말씀을 기록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그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세월과 관계없이 또 시대와 관계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진리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시다. 예,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게 동일시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여러분 막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눈물을 막 흘립니까? 드라마를 보면서 언제 눈물을 흘려요? 그 주인공이 꼭 나하고 똑같을 때, 그렇죠? 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주인공이 꼭 나인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합니까?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콧물도 짜고 막 웃고 기뻐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1차적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데, 예? 그리고 나와 상황이 전혀 다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동일시하게 여겨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 동일하게 그렇게 여기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직접 주신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갖고 계시다가는 확신을 갖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성령 하나님. 예.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자리에 나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예? 성령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요. 감동을 주셔. 동일시하게 하는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의 자리에 나를 서게 한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이 모든 인물을 다 나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또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나와 나의 그런 상황관에 다 동일시하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 때때로 자주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시할 수 있는 은혜와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야, 오늘 보니까 야곱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이네. 야곱의 처지하고 나하고 똑같네. 에? 저는 내가 성경을 여러 번 읽었어도 그렇게 느끼지 못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은 바로 내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초상화이고 나의 자화상이네. 여러분 이상하게 이 말씀이 자기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속에 기록된 말씀이 전부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읽으면 자주자주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야곱이 고백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야곱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야곱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전의 사람입니다. 물론 야곱도 그 자기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약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그러한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또 행사와 이적을 보여주시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신 그 모든 사건을 야곱은요 우리처럼 그렇게 보았을까요? 못 봤을까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와 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말을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많은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구약의 많은 임금들이 너희가 보는 바, 누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런 모든 일들을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고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했다. 너희는 들었고 보았기 때문에 너의 귀와 너의 눈은 뭐다? 복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 보지 못한 사람 중에 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야곱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들어있다. 여러분, 그럼에도 이렇게 야곱은요,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 그것을 보지 못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끔찍히 사랑하셔서 환난 당할 때마다 응답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 말씀을 통해 만났습니다. 그의 십자가를 봅니다. 그가 떼었던 떡을 우리도 먹습니다. 그의 잔을 마십니다. 그의 부활의 생명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킨 성령의 능력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모두 값없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복된 자리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환난당할 때 그냥 보고만 계시겠냐는 거예요. 환난당할 때 수수방관하시겠냐는 것이죠. 야곱도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그대로 두시겠느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불가능합니다. 야곱의 환난에 그처럼 환난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자상하게 얼마나 치밀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실까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다양합니다. 환난이 다양한 것처럼 응답도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미리 막아주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환난이 조금 왔다가 뭐 손해 없이 물러가게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욥처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의 바람이 그 집을 송두리째 깡그리 날려버리도록 내버려 두시면서 나중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응답을 주실 때도 자주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 그분이 누구냐면 이렇게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라는 책을 쓴 골레테스테 크럼니 여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예. 이분은 지금 나이로는 한 78세 정도 되셨는데 OMS 선교회, 그 국제 선교회에서 일을 하고 계신 경건한 부인입니다. 그분의 그 한평생을, 일생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크럼니 여사는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자녀가 4살 때 폐결병으로 그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는 16살, 18살이었는데 그런 교통사고로 한날 한시에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를 다 데려가신 것입니다. 또 그의 남편은 목사이면서 선교사였는데 그 남편이 33살 때 임파선암의 일종인 호치킨 병으로 그는 이 앓다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가족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크럼니 여사가 57세 되던 해에 그가 선교하던 대만에서 살인범을 만나가지고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끔찍한 자기 경험을 담대한 마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거를 들춰가면서
솔직하게 털어놓는가? 여러분, 그는 책에서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가지 평범한 진리. 이 기가 막힌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자신이 깨달은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펜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의 비극에서 제외되거나 면제되지 않았지만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나는 이 펜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기는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지만 그 응답의 내용이 다양해서 똑같지 않다 할지라도 나와 같은 응답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고백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응답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녀 세 자녀가 살아 돌아왔습니까? 죽은 남편이 다시 일어나서 자기에게 왔습니까? 성폭행 당한 그러한 일이 상처받은 일이 그렇게 아픔이 완전히 치유되었습니까? 보상을 받은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응답이 하셨나는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은 위로의 힘을 체험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놀라운 위로의 힘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그 자녀를 이렇게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갖추고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숨 한 번 이렇게 들어마시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쓰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말씀이 나의 비통함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보니 평소 건강할 때, 환난이 없을 때 상투적으로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 하나도 절대로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흑암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마른 입술을 적셔주는 생수였습니다. 연약한 자에게 손에 들려주는 지팡이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라.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환난당한 자에게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 끔찍한 환난을 통해서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당한 나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남편을 데려가고 오시고 자녀를 데려가고 다 데려가고 돌려주지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여사는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사정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근심이 없는 사람 못 봤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씨름하지 않는 사람 별로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남보기에는 다 평범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도 조금만 마음을 열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 다 마음에 뭔가 있어요. 영혼에 상처가 있고요. 환난 당하고 정신적인 환난을 당한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 또 질병으로 여러 가지 많은 자녀로 인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 근심과 고통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응답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환난을 당해서 씨름하고 몸부림칠 때 여러분 가만히 계실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지키시고 나를 위해 이렇게 흘려주신 보혈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사망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고,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냥 고난당할 때 이런 고백을 하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냐는 것입니다. 밤에 잠 못 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겠냐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고 고통에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시기가 일찍 오든지 아니면 늦게 오든지 차이가 있고 응답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자녀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모든 슬픔과 눈물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간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뭐 하시고요? 응답하시고.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 환난 당할 때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오셔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다 떠나도 외면해도 우리 하나님만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어디로 가버렸네요. 예.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뭐라고 요구하신다고요? 환난 날에 내게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면서 세상을 살면, 그렇게 살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당할 때 가장 여러분 애태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에 부르라. 그러면 내가 건져주겠다. 응답해주겠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응답받았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짖을 때 가만히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응답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그 건져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영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이런 은혜를 받고 영원한 승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환난 날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가는 길에 동행하셨던 하나님, 나에게도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 함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가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환난 날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절망의 위기에서 아버지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주여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주여 가정의 위기를 맞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날에 우리에게 야곱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에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위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의 위기를 맞을 때, 국가의 위기를 맞을 때, 전세계의 위기를 맞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